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모세에게 준 십계명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신앙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은혜와 진리를 알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허락된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반차라고 하는 것은 반열의 순서, 어느 법통을 따라가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내가 따라서 신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신앙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제목인데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어도 이러한 제목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생활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교회 가면 구원받겠거니 하고 다니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나 아론의 반차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소경과 같은 거예요. 소경과 같은 거예요. 그저 구원받겠거니 하는데 그 구원이 아니라 멸망길로 가고 죄와 사망의 길로 간다는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가 어려웠느냐?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도 어렵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목사들이 거의 설교를 잘 안 하니까 못 들어본 용어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우면 듣기도 둔하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정말 알아야 되는데
듣는 것이 둔하고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다 안 하고 넘어가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모르면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게 선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다 하더라도 선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라면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선생이 못 됐다는 거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너는 젖먹이고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거야. 할 말이 없다 이거야. 할 말이 없다. 13절 보세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아론의 반차가 뭔지 멜기세덱의 반차가 뭔지 도의 초보가 뭔지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젖먹이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에 대한 섭리라든가 천국에 대한 섭리, 부활에 대한 섭리, 영생에 대한 섭리 이런 장성한 자가 먹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바로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단단한 식물, 즉 계시록의 섭리라든가 천국, 부활, 영생에 대한 섭리 같은 것은 장성한 자가 듣는 말씀인 거예요.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알고 깨달아서 선과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다는 것을 분별을 넘어서 다른 사람까지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별하는 자들이 바로 장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면은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소경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은 구원 받겠거니 하는데 구원은커녕 심판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세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골로새서 2장 3절 2절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는 두 제사장이 있는데 어느 제사장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라면은 이게 바로
모세에게 준 율법 시대에 레이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레이, 셋째 아들 레이지파만이 제단 일을 받들게 돼 있고, 레이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 해놨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 드리는 자들은 백성이 그 아래서 뭘 받았으니?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 밑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에게 준 법이잖아요. 모세에게, 예수님에게 준 법이 아니잖아.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바로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말. 모세에게 준 율법을 통해서 그 레이지파에게 어떤 그 일을 하도록 줬는지 성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이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안에서, 회막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을 말하는 게 성전. 옛날에는 이동하기 때문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으하되, 그 레이지파 말고 다른 11지파는 회막 근처에 접근도 못하게 돼 있었어요. 오히려 레이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11조를 받아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이요. 레이지파야. 그게 축복과 권한을 줬던 거예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다 레이지파 사람이고, 성전에서 봉사하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8절.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수직한다는 걸 다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심우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게 장막에서.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레이지파 말고서는 성전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만큼 레이지파는 큰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율법은 그러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법이냐? 아니야.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에요.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십계명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따라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저주의 법으로 인도하는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뭘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법이요. 로마서 3장 19절에도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법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고 영으로 새로운 것을 섬기다는 것은 영은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야지 의문에 묵은 것이 바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5절 보세요. 의문에 묵은 것이 뭔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의문은 바로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문은 거동이 자 글을 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은 말씀 보세요. 의문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요. 죽이는 법.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걸 아직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레위계통의 제사직분 아래서 율법을 따라 신앙하고 있는 자들이 부지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첫 언약인 율법의 일꾼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율법을 폐하고 새 언약으로 바꿨다 하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문. 그러니까 계명의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7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의문, 십계명, 의문에 대한 율법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7절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 바로 율법이자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돌판에서 저도 그걸 지키도록 했던 거잖아요.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그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한 자들은 온전하기는커녕 저주 아래 있는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법에는 다 기한이 있잖아요. 율법도 기한이 있는 거예요. 모든 법. 전도서 3장 1절에도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다고 했듯이 모든 법은 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언제까지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꾸 법이 생기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 가진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누가 중보가 됐어요? 천사들이 중보가 된 거예요. 천사들이 보증 쓴 법이 율법이요. 새 언약은 누가 중보가 됐어요? 예수님이 중보가 됐어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 가진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인데 그럼 약속 가진 자손이 왔으면 율법은 끝나야 되잖아요. 약속 가진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원래 자손들 하면 여럿이잖아요. 아들, 손자, 그다음에 뭐 증손자, 고손자 많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셨으면 율법은 더 이상 지속해야 돼요?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되는 건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십계명 붙들고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소경이야, 소경. 모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율법은 예수님 오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종지부를 씹은 게 바로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다 폐기 처분했는데도 아직도 그거를 믿고 그걸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들이 부지기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반차, 즉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아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히브리서 그러면 도대체 멜기세덱 반차는 뭐냐? 멜기세덱 반차. 아론의 반차는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레위 지파만이 제단 일을 섬기게 하고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 노릇하게 했는데, 그러면 별다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며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가 되느냐, 그거를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 7장 1절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창세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함께한 5개국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매년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그만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람왕이 4개국하고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왕과 나머지 5개국 왕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 전쟁에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들이 다 5개국 연합군이 다 대패해서 그때 소돔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전쟁 포로로 다 붙들려 갔어요. 그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가인을 데리고 가서 5개국이 전쟁했는데도 이기지 못한 자들을 다 이기고, 그 다음에 조카 롯과 그 다음에 전리품을 다 회수해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전쟁 승파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키운 318명 가지고 어떻게 5개국이 이겨도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냐. 근데 그래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자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사회 골짜기로 영접을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살렘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데 뭘 들고 나오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물론 떡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떡과 포도주지만은 떡과 포도주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떡과 포도주가 없이는 결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는데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이 오히려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살레망 멜기세덱의 복에 거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누가 더 높은 거야? 멜기세덱도 높은 거예요. 원래 복빔은 낮은 자가 위에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 것이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자세히 알려면 창세기 14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백성의 제사장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다고 한 것은 더 이상 높을 수가 없던 거예요. 가장 높은 게 바로 지극하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그 살렘 왕의 이름은 의의 왕, 의의 왕이다.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또 살렘 왕, 살렘 왕이라는 것은 살렘은 원래 예루살렘이 그 커지기 전에 옛날 고을 이름이 바로 살렘이야, 살렘. 그다음에 평강, 평안과 신체 강건함의 왕.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그래 이게 11조의 기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예요.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꼭 멜기세덱이 예수님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냥 느닷없이 살레망 멜기세덱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나타났지. 예수님은 아비도 있고 어미도 있고 족보가 다 있잖아요. 방불하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얘기야. 비슷하다는 얘기야.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럼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으냐.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바칠 정도니까 누가 더 높으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해 복을 빌었나니 7절. 페이론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빙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빙을 받았기 때문에 더 낮은 자야. 높은 자는 바로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다시 보세요. 5절. 그러면 이 원래 11조를 바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증손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증손자부터 그 제단 일을 봉사하고 10분의 1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인데 증조 할아버지가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기 때문에 레위는 오히려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페이론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음을 받는 자니라. 계속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레위 직분의
그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아. 그들은 다 계속 제사장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라 계속 죽었잖아요. 그들이 10분의 1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아. 생명의 끝도 없는 자가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으로 했잖아요. 영원한 생명 가진 자가 10분의 1을 받았다.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쳐도 할 수 있나니 아까 설명드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는 비록 자기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지 않았지만은 자기 증조부가 바쳤기 때문에 바친 거랑 마찬가지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바쳤을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핏덩이 속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핏줄기 속에 있었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비유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쫓는 그 제사장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히브리서 5장 5절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누가 세운 거야?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5절 다시 보세요.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하셨으니, 이게 어디 기록됐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이미 예수님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시편 110장 4절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말씀하시네요. 이거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을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예수님한테 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절 보세요. 110장 1절. 시편 110장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 주가 두 사람이요. 하나님 주, 내 주는 다윗의 주가 된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벌써 내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 원수막이 발등상 될 때까지 그 기다리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너는 원수막이 발등상 되실 때까지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제사장이 될 것을 이미 시편에 다윗이 벌써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게 바로 시편 110장 4절에 기록됩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데,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1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온전케 되느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장은 무슨 제사장이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레위 계통의 직분을 쫓는, 율법을 쫓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우리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외에 자기 원술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니에요. 여기 시편 110 여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원수막이 발등상 될 때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시편 110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4절 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어떻게 하셨느니라? 온전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을 따르는 자들이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12절 보세요. 제사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그래서 제사직분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직분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직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도 바뀌어야 돼? 그대로 있어야 돼요? 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역이라는 것은 바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들은 율법이 새 언약으로 바뀌었다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8절.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뺑. 전옛 계명이 뭐예요? 율법. 모세에게 준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버렸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율법은 온전케 못하는 법이라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뭐냐? 더 좋은 소망이 이게 바로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7절. 히브리서 7장 8절에서 계속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만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것도 뭐 무음하였다는 것, 흠이 있다는 것 없다는 거예요?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무슨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저 중동 땅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택한 이스라엘, 다시 택한 유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게 뭐야? 율법과 같지 않다. 이 새 언약은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겠다는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광야에서 40년간
돌아다니면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다 거듭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날 후에 첫 언약 말고 그날 후에 세울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뭘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깨달은 자들만이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새 언약 안에 머물러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율법 아래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알아라. 그리스도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마음과 생각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안에 머무르는 자들은 불의도 긍휼하게 여기시고 죄를 다시도 기억하지 아니라 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지. 그 죄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다. 기억도 안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고 죄 때문에 회개하고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느냐. 바로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율법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13절. 새 언약이란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다 낡아지고 쇠해서 없어져 가는 법이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폐기 처분된 거예요. 13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별다른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별다른 제사장은 제단 일을 받드는 외의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택해서 바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 지파에는 뭐 제단 일을 받드는 그런 일을 준 것이 없어요. 다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율법하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지파였는데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별다른 제사장을 세우신 분이 바로 멜기세덱 반차주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낸 것이면 예수님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에서 났어요.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는 제단 일을 받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15절 보세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에서 났는데 유다 지파에는 제단 일을 받들는 임무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났다는 것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랬잖아요. 여기 장자만 기록된 거잖아요. 족보는 장자만.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래서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가 12아들 중에서 유다는 몇째 아들?
넷째 아들이었는데 장자의 계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집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16절.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다닌 것이니,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무슨 법? 율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5절 다시 보세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바로 율법이요. 로마서 7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는 예수님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생명력이 무궁한 능력을 갖추신 분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그 안은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퍼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퍼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만을 태어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다. 말씀이 하나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만 너에게 생명이 있다.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내 살을 먹으라고 하는데 내 살은 말씀이 육신이 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지 살 뜯어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떡과 포도주. 떡은 바로 말씀, 포도주도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은 결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0절 보세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저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운 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로 세운 거예요. 시편 110장 4절에 맹세해서 너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폐하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세운 건 누구 뜻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22절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천사들이 보증을 세웠는데 새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보증수표가 된 거예요. 보증수표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죄를 지면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지내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렸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속건 제물로 장신을 드렸잖아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율법 제사도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게 십자가야, 공로야. 예수님의 피만이 율법에서 우리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 율법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거 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에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보증수표가 된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속물 주고 우리를 빼내셨다는 거예요.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늘에 간직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증수표가 되신 거예요. 새 언약의 보증수표가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보세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율법 지키는 자들은 아직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나오면서 우리 죄를 사여 달라고 그 쓸데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 그런 쓸데없는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율법을 폐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그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아멘 아멘만 따라가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 약속하셨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계속 이걸 하면서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죄를 담당해서 단번에 예수님께서 다 지셨는데 왜 그 죄를 위한 제사를 계속 하고 있느냐.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의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게 히브리서 8장 15절에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라 하신 후에 17절 또 저희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됐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제사를 계속 하고 있느냐 이거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7장 28절 보세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이런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점 가진 사람, 계속 죽을 자들을 제사장 세웠지만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누구 쫓아가야 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 보고 뒤따라오는 말씀이요. 히브리서 6장 20절 보세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앞서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뒤따라오라는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제사장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떡과 포도주를 가진 말씀을 가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제사장 되라고. 계시록 1장 5절부터.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걸 아직도 모르잖아. 율법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은 우리가 제사장 되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계시록 5장 9절을 보세요. 새 노래를 노라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해서 여러분들을 피로 사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제사장 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들은 얼마만한 축복을 갖느냐. 계시록 20장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배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로 타리라 말씀하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지 백성의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로 타는 제사장들인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떡과 포도주,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진 예수님과 같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수님과 같이 한 영이 됐을 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떡과 포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 왕노릇하는 존귀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